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남을 저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미워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저주한 적은 없을 거야. 대충 이렇게들 생각하실 겁니다. 저주란 남이 못되기를 빌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리면 남을 저주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해질 겁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남이 못되기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이 잘 되면 겉으로는 웃어주어도 왠지 모르게 아랫배 한쪽이 쌀쌀해지는 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심정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옛날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 구체적으로 남을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미워하고 제발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집을 엮어서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써붙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나 송곳으로 그 몸을 찌르면서 입으로는 죽어라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은 주인공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자지러집니다. 저주가 액면 그대로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저주가 성공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얄밉고 미워서 그 사람 잘못되고 실패하기를 비는데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하진 않지만 그럴지라도 저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근원지는 사단, 즉 마귀입니다. 사단은 저주에 관한 한 가장 확실하고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저주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저주하면 영락없이 그 저주대로 됩니다. 특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사단의 저주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 청년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이 청년의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무서운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이 젊은이의 마음을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의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할머니를 쥐고 역사하던 이 마귀가 그 손자에게까지 저주를 덮어 씌워버린 겁니다. 마귀가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있던 선교단원들이 그 저주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화가 나서 그 청년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그 할머니를 죽였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머니도 죽였어. 이제는 이 청년을 죽일 거야. 그러면서 그 청년을 언제 죽일 것이라는 시각까지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만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은 저주를 가져오는 모든 성적인 죄악들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우리의 허물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허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허물을 지고 사단은 우리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저주 아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결점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그 저주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속량된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속량했다는 말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저주가 저절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모두 사서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이 자유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저주를 대적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리다만 청년 이야기입니다. 선교단원들이 합심하여 마귀가 말한 청년을 죽일 시간까지 청년을 향한 저주를 대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죽을 것이라고 말한 그 시각에 오히려 그 저주는 파쇄되었고 청년은 마침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주는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는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파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저주를 이미 지고 나무에 달리신 것을 믿고 그 이름으로 저주를 대적하면 아무리 강한 사단의 저주의 역사도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기도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낙심하게 하고 저주하려고 우리를 찾아오던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예수 이름 앞에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꼭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